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보고 반드시 알아라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라 얘기를 하면 은사를 마치 막 은사주의자처럼 막 은사가 나타나면 막 끝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은사가 안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서 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못 받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은사에 대해서는 이제 구원과는 약간 이제 별개의 문제로 뭔가 서비스로 우리가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지 않는 그 정도로서만 취급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이제 반드시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이 말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자, 또 말씀 한 개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자, 누구에게는 요런 은사, 누구에게는 요런 은사, 누구에게는 요런 은사 하면서 이 각 사람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주시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에서 정확히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은 은사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은사가 아니고 우리가 받는 것은 성령이란 거예요. 성령을 받는데 받는 것은 성령인데 성령의 나타내심이 누구에게는 이런 은사로서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치유함으로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귀신 쫓아냄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타나지도 않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영분별의 은사가 이 사람에게 나타났다가, 어떨 때는 이것이 나타나지도 않았다가 막 이러면서 그것은 사람마다 나타날 때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 모든 은사를 우리는 다 받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이 은사에 대한 이해란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 때는 이제 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게 하심은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영원히 구원을 받고, 또 이 성령의 나타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모든 은사들이 나타날 때는 예를 들어서 치유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무슨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그다음에 말씀, 믿음의 은사, 막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러면서 이 다른 모든 은사들은 어떨 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은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하겠다 싶으면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치유의 은사가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이 대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면 참 교회에 유익이 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은사란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구에게 안 나타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았다면 이 모든 은사를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은사가 출발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만 어떤 은사를 줬다 하면 이 사람은 그러면 교만해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봤을 때 자기는 그런 은사가 없다면 나는 의기소침해지면서 자존감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누구가 잘나서 혹은 누군가가 뭔가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주시고 우리가 받는 것은 성령이란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안에도 이 모든 은사가 다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은사가 출발이 돼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나는 막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그걸 받으려고 막 쫓아갑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것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치유를 받았을 때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기도 해요. 그 쉽게 나타나기를 하는 뿐이지.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가 받는 것은 성령이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은사들인데 어떤 것들은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러면서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은 저 사람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저는 하나님의 은사를 은사자로서 쓰임 받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성령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교회에게 유익이 되겠다 싶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타나는데 단 하나의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이 방언이라는 은사는 뭐냐면 이것은 교회의 유익과는 상관없이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은사라는 겁니다. 왜 이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냐면 우리 힘으로서는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친히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영과 더불어서 성령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로서 올리는 이 나타나는 은사가 뭐냐면 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이것을 막지만 않으면 누구든지 다 나타나는 은사예요. 단 조건이 뭐냐면 이 방언에 대해서 이 정확한 지식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언제냐 20대 중반 때에 흰돌산 이런 데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막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은사도 많이 받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방언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갔을 때에 저는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 얹고 기도해 주라 해서 그냥 손만 얹고 딱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만 손을 들고 막 깡충깡충 뛰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나를 뒤로 도는 거야. 나는 뒤에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지는 깡충깡충 뛰면서 갑자기 뒤를 보더니만 자기는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있고 나는 그 친구를 딱 쳐다보고 기도하고 있고 눈이 딱 마주치는데 지는 뭐 하는지도 몰라.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딱 하니까 지가 갑자기 기도 딱 끝났는데 눈을 딱 뜨는데 나랑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방언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은사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나타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교만할 필요도 없고,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뭘 잘못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이, 자,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시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그릇을 보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병 고침이 나타나고, 막 이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막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예언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봤을 때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예언의 은사가 자기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 마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은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를 통해서 이 성령께서 나타나시구나,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 성령께서 하신 거구나 하면서 나의 공로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자, 그것이 참 이 사람이 영혼도 살고 교회의 유익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정말 확장되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은사가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다고, 자기가 무슨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났다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만해가지고 이 사람의 영혼이 멸망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것을 주어봐야 이제 유익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받으면 이 모든 그 은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을 때에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무슨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냐면,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받기를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은사가 나타났을 때 교회의 유익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침 받았으면 이 사람도 자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은사들이 풍성하게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위해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은사들이 막 어떤 은사는 나타나고 어떤 은사는 안 나타나고, 막 어떤 은사는 나타났더니만 교회가 막 이렇게 막 풍비박산이 나고 이러면,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안 나타나는 게 오히려 낫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은사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잘 정립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서의 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그릇이 되면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교회, 넓은 마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의 사역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을 누가 제일 잘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기대가 되시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은 성령의 은사 중에서 바로 이 방언통변이라 그러기도 하고 방언통역이라고도 그러긴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방언통역과 그다음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다룰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만 기도를 오래 하시는, 기도원에서 오래 하시는 어떤 이제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보더니만 옆에서 기도하는 걸 듣는 거야. 막 앞에서 막 당연히 사람이 뭔가 이제 고민이 있으니까 기도원까지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가 막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샬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면서 레스켄데스카이레베스케베르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속에 올라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방언통변이라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또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딱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집사님 너무 힘들죠.
근데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잘 풀어주실 겁니다. 이러면서 뭔가 자기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런 두리뭉실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방언통변이니 예언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거기 따라가면 여러분들 영혼이 같이 멸망받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방언통변과 방언통역과 이 예언의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분별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은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이제 방언통역이나 이런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 그 다음에 누군가로부터 뭔가 기도를 많이 하면 야, 이 사람이 하는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들리면서 막 괜히 쫄아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자꾸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안 됩니다. 방언통변이나 이 예언의 말씀에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귀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한국말로 또박또박 알아듣기 쉽게끔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방언통변입니다. 그리고 내한테 똑같이 예언도 마찬가지로 나 안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한국말로 정확하게 내 귀에 들렸을 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란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상해집니다. 괜히 이제 어떤 사람이 막 찾아갔더니만 기도원에 찾아갔더니만 막 이제 옷도 화려하게 입고 막 이런 사람이 그 권사님 막 기도 오래 한 권사님이 앉아가지고 집사님 여기 와봐. 야, 얼마 전에 그 땅 샀지. 땅 샀잖아. 땅 샀는 분. 너는 땅 안 샀는데. 그러면 집 산 거 아니야? 집도 안 샀는데 차 산 거 아니야? 맞아. 권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차 산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하려면 기도 빡시게 해봐야 돼. 이러면서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일로 와. 그러면서 하나님 이 차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서 사과 나지 않고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하나님 차를 주셨으니 이 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화의 사역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이 샬라샬라 하면서 막 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것을 마치 예언처럼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참 그건 왜 그런지 몰라.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부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면 이 오순절 날에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나타났을 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다른 언어들이란 말이 있어요. 다른 언어들이란 말이 있는데 이 다른 언어들이란 말이 뭐냐면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아니 헬라어로는 뭐냐면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알아보겠어요? 알아보시면 이제 헬라어를 좀 하신 분이고 못 알아보시면 괜찮아요. 글로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영어로는 tongue, 다시 말하면 혀의 언어로서 하나님 앞에서 은사로서 나타났던 그 방언입니다. 다른 언어라 해서 이것이 그냥 다른 언어라 했을 때 이 다른 언어가 외국어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사로서 나타났던 그 기도로서의 방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자, 방언만 나타났으면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 각국에서 사람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었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듣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라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였을 때 이제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자기 언어들로 들었을 때는 여기서는 랭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로서 막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드디어 성령께서 임하시자 이 제자들을 비롯한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문도들이 이 방언으로서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이 각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들렸냐면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데아,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다음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 때 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각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 말로 다들 들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만약에 외국어로 하면 우리는 놀랄 일이 전혀 없어요. 저는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지는 못해요. 자, 영어를 그냥 어리를 합니다. 어리를 요만큼. 근데 제가 이제 외국어를 말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아요. 응? 땡큐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놀라세요? 그렇게 안 놀라잖아요. 제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놀라세요? 안 놀라잖아요. 자, 근데 사람들이 각기 나라의 언어들로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이 방언이란 말이 외국어라면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막 3개 국어를 섞어서 얘기하는 거야. 핸들, 이빠이, 꺾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핸들은 영어, 이빠이는 뭐 일본어, 꺾어는 한국어 이런 것처럼. 응? 뒤로 빠꾸 뒤로 이빠이 빠꾸 스탑 이런 거 있잖아요. 뒤로는 한국말, 이빠이 이건 일본어, 스톱 이거는 막 영어. 이러니까 막 이것을 막 한국말과 막 여러 나라 언어로 섞어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들으니까 막 그것은 막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어요. 이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은사로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사가 이 방언으로서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 각기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나라 언어로서 방언 통변으로서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외국어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전혀 놀랄 일이 없어요. 당시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개의 국어를 하는 것이 당연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의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 그 바울을 고발하러 갔다가 뭐 고발하러 갔다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러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막 군중들 앞에서 막 헬라 말도 했다가 이 유대 말도 했다가 히브리 말도 했다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 막 듣잖아요. 에? 그러면 이 모든 언어들을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외국인을 만났으면 우리는 외국말을 하는 것이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나름 큰 일을 뭔가 보았기 때문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방언 말할 때에 그것이 통변으로 들었는데 어떤 말씀이 들렸냐면 하나님 앞에서 비밀로서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온 사람들이. 자,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시면 방언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님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방언 통변이라 했을 때 여러분들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 이것이 정확하게 네 나라 말로 들렸냐, 이 정확하게 한국말로 네가 그것을 들었냐
듣지 않았냐에 따라서 이게 방언 통변인지 아닌지가 여러분들 결정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언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서울에 있는 어떤 집회를 제가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방언 통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학생들 집회였는데 많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막 한 5천 명 되는 사람들이 그 이제 기도원에 모여서 이제 집회를 드렸는데 막 어떤 마지막 날 저녁인가? 마지막 날 바로 전날 저녁이었는데 은사 집회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방언에 대해서 방언 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 이렇게 막 우르르 손 드는 거예요. 막 몇천 명이. 그다음에 그 중에서 앞에 나서 방언해 볼 사람 손 들어 그러니까 우르르 이렇게 손 들고 나가는 거야. 그 중에 막 학생들이 앞으로 나가가지고 막 줄 서 있고 뒤로 쭉 줄 서 있고 한 목사님이 이 옆에 있는 이 집사님인 것 같은데 이 집사님을 그 통변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애기가 아니고 학생이요. 애기는 여기 어떻게 했냐면 하면서 이게 막 방언을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반대편에서 누가 있었냐면 이 그 교회에 있던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옆에서 랄랄랄랄 하면서 막 이렇게 애가 울고 있으니까 이 옆에 있던 집사님은 탁 듣더니만 하나님 하면서 이 느낌 있잖아요. 이 영적인 그 느낌 이게 그대로 이 사람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에 있었던 자기 학창 시절에 있었던 그 자기 지금 학창 시절에 있었던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 나열을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개차반이었습니다. 하면서 여기서도 기도하면서 하고 이렇게 통변하는 사람도 하고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 게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 친구랑 이 통변하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봤을 때 사람이 얘기하는데 내가 누구 개똥이를 괴롭혔고 누구 돈을 뺏었고 누구를 어떻게 뭐 왕따시켰고 이러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처음 봤고 이 사람도 이 사람의 신상을 뒷조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통변을 시키니까 이 사람의 학창 시절에 해서 뭐 그 사람이 어차피 학생이에요. 걔도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고등학생 때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자기가 괴롭혔던 친구들의 이름이 이 사람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통변하는 사람 입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한국말로 그대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여러분들 내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이 방언 통변이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큰일 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이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 속아서 막 찾아가서 헌금도 거기다 다 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가서 막 기도원 가서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 이 방언 통변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통변이라 했을 때는 그것이 정확하게 자기 말로 들려야 돼요. 제가 또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이 필리핀에 갔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군대 전역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필리핀에 3명에서 같이 갔던 거예요. 근데 어떤 신기한 경험을 했었냐면 제가 그닥 영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수능 쳤을 때도 고만고만한 성적에 잘하지 못하는데 하루는 이 피나투보 화산이라는 그 화산 트레킹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일정들을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한 오후 3시쯤 내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트레킹을 하려고 하면 지프차를 타고 2-3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아슬아슬하게 마감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할 게 없어가 그 있었던 거예요. 참 근데 그것도 감사했던 게 그 시간이 정말 이제 여행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하루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붕 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지방 그 이제 호텔에 있는 데서 조금만 더 지나가니까 이 군인들이 딱 그 근무를 서고 있는 거의 막 국경과 같이 그런 비슷한 지역인데 어떤 데냐면 여기 있는 원주민들이 요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 경계에서는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샬라샬라 해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가도 된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야 진짜 때묻지 않은 그런 원주민들 그 필리핀 진짜 토착 원주민이라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애기들이 딱 보는데 우리를 보니까 외국인이잖아요.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진짜 막 초콜릿 달라듯이 막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애들이. 예? 그래가지고 우리 세 명은 진짜 신기해가지고 우리도 걔들이 따라온 거 보고 신기하니까 카메라 가지고 착각 찍어주고 막 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포즈도 막 하면서 이게 하는데 진짜 좋았어. 예?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곳에 묵게 되는데 저녁쯤 되니까 한 외국인 이제 가족들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제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딱 오더니만 저한테 딱 오더니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우리가 피나투보 화산에 트레킹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나한테 묻더라고. 내가 필리핀 사람 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하여튼 나한테 딱 와가지고 묻는데 진짜 신기했던 것은 그게 저한테 정확하게 한국말로 들렸어요. 한국말로. 피나투보 화산에 가려고 하는데 내일 어떻게 갑니까? 오늘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딱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안 되고 내일 여기 호텔에 가가지고 이 지프차가 그렇게 해서 운행하는 그 시간에 오시면 미리 이제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 같이 가가지고 내일 그 트레킹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저는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영어로 샬라샬라가 나온 거야. 놀랬던 게 제가 영어를 그닥 못한다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한국말로 들었고 아무 생각 없이 한국말로 했는데 옆에서 들어보면 제가 영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한국말로 들렸는데 그 사람은 영어를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나한테 들렸기는 한국말로 들렸거든. 이 방언 통변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사람이 샬랄랄랄라 하면서 레스캔데스 카이비스 하면서 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할 때에 그것이 정확하게 한국말로 들릴 때 그것이 방언 통변이란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이 통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 그것은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는 그 은사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그 방언 통변이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똑같이 나중에 어떻게 하면 뭐 누구에게 기도를 하면서 야 너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한국말로 들려야 돼요. 사모하시되 이것이 없더라도 구원에는 여러분들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나타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으로 여러분들 들으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방언 통변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언이란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정확하게 자기 나라 말로 들려야 됩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시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이 사람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르셨냐면 마음속에 딱 주면서 네가 봤을 때 어디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디 가면 누구를 좀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을 만날 것 같은데 아니죠. 사도 바울은 못생겼다 했잖아. 흠모할 것이 전혀 없잖아.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못생긴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면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네가 손 얹어가지고 한번 기도해 볼래? 막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정확하게 보세요. 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라고 정확하게 자기 나라 말로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런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 나라 말로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자기 나라 말로 그대로 들렸다는 겁니다. 유다의 집에서 정확하게 장소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면서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어떤 한 사람에게서 지목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아나니아에게 들렸던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예언의 은사의 같은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자, 보시면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들었어요. 두리뭉실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 나라 말로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도원에 갔을 때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저 사람은 지켜 세우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딱 보더니만, 야, 김 집사님, 아이고 김 집사님 어떡하나, 하나님이 지금 김 집사님 보고 3시간 기도하래 이런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놀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큰일 났네. 내가 3시간 기도해야 되겠네. 야,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3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직장 다 때리치고 3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직장 다 때리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3시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이 하나님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처럼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권위를 높이고 싶어서 헛된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예언이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이 한 말이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야, 하나님께서 내게 3시간 기도하라 했대. 나는 오늘부터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3시간, 물론 3시간 기도하는 건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 좋은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3시간 기도하라는 것처럼 그 권위를 사용해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면 목사님의 말씀보다 기도원에서 말하는 그 기도 많이 했다는 그런 권사님들 찾아가지고 기도 받아왔다면서, 자기가 예언 기도 받았다면서, 예언 기도 받았으면 그 예언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한국말로 너한테 그대로 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네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 말고, 네 마음에 올라오는 그 네 마음에 있는 말 말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네 귀에 한국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었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100에 99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기도를 해보니까 자기 안에 올라오는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언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 안에 올라오는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예언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다 하면서,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게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란 말씀 놀고 하나님께서 하신 적도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했다 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한다. 여러분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어디 있어요? 십계명.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찍히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들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분들도 다 성령 받았으면 그 은사가 여러분들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시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갈 길을 잃게 돼요. 이렇게 누가 말이 맞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의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일로 흔들리고, 이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절로 흔들리고, 이 사람 말하는 대로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신앙생활을 살다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이르지 못하고 내 영혼이 멸망받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 그런 은사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의 따라가지 마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제 말했을 때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확한 예언이 있잖아요. 보세요. 일어나서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 말로 싹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도 여러분들 듣기를 바래요. 옛날에 또 이제 베니인이라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었냐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이제 잘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 음성에 대해서 민감해지면 자기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그런 감정들이 있다고 봤을 때, 근데 결혼할 때 보니까 자기 아내가 뭐 자기가 별로 평상시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음식에 대해서 해주면 뭐 아내가 자기 아내인 줄 알고 내가 그거랑 결혼하겠습니다, 그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 앞에서 딱 그 음식, 자기가 평상시에 찾지도 않고 그 사람도 전혀 하지도 않는 그 음식을 뭐 만났을 때에 딱 대접해가지고 딱 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찍어준 사람인 줄을 알았다. 이러면서 막 결혼했는 그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언을 했을 때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들은 제 메시지가 있어요. 정확하게 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제가 한국말로서 들렸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저의 경험이니까 이것이 모든 신앙의 표준으로 삼지는 마시고 이런 경험도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에 아마 신학교 4학년이었을 거예요. 신학교 4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목회 실습 시간에 제가 이제 3학년인가 4학년인가 잘 모르겠다. 근데 목회 실습 시간에 자기의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저는 이제 보통은 이제 목회 실습은 어디 목회 사역지에서 부사역자 생활하면서 어떤 이제 목회를 했다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목회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사역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갔더니만 그 교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그러니까 김동수 전도사님은 목회 실습 말고 목회 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고 적어주시고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목사님들은 누구 만나는지에 대해서 자기한테 얘기해 달라 하면서 그러길래 제가 그럼 제가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럼 강당 가가지고 기도만 했죠. 하나님, 이 실습 보고서에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쭉쭉쭉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정확하게 이제 언제 내가 결혼하게 되고 언제 연애를 하게 되고, 이거 언제 연애하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개척하고 언제 우리가 또 이렇게 부흥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도 있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제가 얘기를 했다가 만약에 그것이 일이 틀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했는데 만약에 안 돼 봐봐 그러면 그 책임을 제가 져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마음속에 품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제가 이제 결혼할 때에 사모님하고 연애를 언제 시작했냐면 12월 다 돼가지고 12월 16일인가요? 12월 5일 죄송합니다. 제가 2주 연속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12월 5일 날. 언제 12월 5일이고 16년? 몇 살 때지? 내가 이제 몇 년도였지? 우리가 연애를 할 때가 16년? 맞지? 16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6년 전이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언제 연애할 것인지, 언제 결혼할 것인지에 대해서 딱 이제 얘기를 했는데 12월이 가는 데 동안 진짜 제가 이 딴 사람들한테 결혼해야 되니까 연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얘기를 하고 다녔어. 처음에는 기도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마음이 조마조마하니까 사람들이 의태란 친구가 있어. 내 가장 친한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이제 그 관계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그 친구가 막 사람들한테 소문내고 다니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소문내면서 다니면서 막 했더니만 다 안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안 되냐면 12월 다 될 때까지도 이 주변에 여자가 있어야지 내가 뭐 연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맨날 그 강당에 앉아가 기도만 하는 사람을 누가 쳐다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는가 보다 하면서 됐다, 이제 포기하고 그냥 난 기도만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목회는 안 한다 이러고 있는데 12월 5일에 사모님하고 연애를 했죠.
진짜 기적과 같이 이 스토리를 보면 나중에 진짜 껌뻑 넘어가는데 제가 지금 다 얘기를 해서 하여튼 12월에 돼가지고 그 연애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 연애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결혼을 하려고 하면 제가 이제 연애하고 그 다음에 난 바로 결혼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나이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이 장인어른께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조금만 뒤로 미루자 하면서 몇 년 후에 되지 않냐, 아직까지 준비가 된 됐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결혼에 대해서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했죠.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뭐 제가 잘못 들었는가 보다. 그냥 뭐 너무 바라니까 그냥 내 귀에 들렸겠지 하면서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높은 특교회, 울산의 높은 특교에 있는 그 김원유 목사님께서 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가가지고 남자답게, 네? 남자답게 그 가가지고 이제 책임질 것에 대해서 장인어른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길래 그 즉시로 제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조마조마하면서 혹시 거절하시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뭐 두근두근하잖아요. 쿵탁쿵탁 이러면서 그러겠더니만 결국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 10월 1710 26 1710 26 맞나? 1710 26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숫자 관념이 제가 없어졌어요. 28일 10월 28일 그거 달에 내가 달력에 체크해놓고 내가 기억할게요. 진짜 내가 죽을 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렇게 내가 목숨이 여러 개인지 몰랐겠어요. 진짜 강대상 위에 올라가지고 이게 목숨이 여러 개인지 몰라. 헷갈려 자꾸. 이 10월 26일인지 28일인지 헷갈려. 주아 생일도 21일이라 가지고 끼어가지고 지도. 19일 181019 19일. 그러니까 그 기간에 다 꼽혀 있으니까 헷갈려가지고 자꾸 이래요. 목숨이 여러 개인 것 같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 해에 딱 보니까 이제 그래서 결혼을 했잖아요. 제가 중요한 게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를 언제 하고 결혼을 언제 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참이 없구나.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한테 맞아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제가 다 이제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멘.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끄심 받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예언의 은사로서 나타났던 장면인데 여기서도 보면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기 나라 말로 그대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정확하게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자기 나라의 음성으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20장 23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1절도 마찬가지 21장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뭐라고요?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 나라 말로 말씀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은 두리뭉실하게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방언 통변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들어오는 이런 생각이나 기도할 때 들어오는 내 마음이 그게 방언 통변이 아니고 정확하게 자기 나라의 말로 들리듯이 이 예언의 말씀도 내 안에 올라오는 두리뭉실한 생각이나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어떤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 내게 드는 이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정확하게 자기 나라 말로 그 사람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죠? 그레데 섬인가요? 자 그곳에 이제 항해를 하다가 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어떻게요? 자기가 못 알아듣는 말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둘이 뭉실하게 뜬구름 잡듯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바울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자기 나라 말로 이 바울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써 그렇게 해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 예언으로서, 자 여러분들이요, 이제 배에 탔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그러니까 이것이 예언의 가장 기본적인 그 의미란 겁니다. 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이 바로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그대로 되리라는 그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보고 예언이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언을 한다 했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예언의 말씀은 어디다 있냐면 이 성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섞이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언의 성격으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를 하면서 회개도 하지 않고 자기는 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즐기면서도 자기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 속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도 생각하지 말라는 이 요한의 말씀처럼,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속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생각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니까 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즐기면서 회개할 생각도 없고,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마치 유대인들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나는 삶에서는 개차반으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나는 끄떡없어, 나는 믿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예언인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로 정확하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란 겁니다.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하며 그 많은 은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는 예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면,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언이면 어떻게 해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귀에서 들렸을 때에, 내 귀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내 안에 마음에 의심 없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말하면 돼요. 그게 예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듣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듣지도 못했는데 마치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 뭔가 내 속에 올라오는 생각들이 예언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했을 때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요. 자기 안에서 그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 안 했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난다 했는데, 들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나타난다 했는데 믿음이 생기는데 듣지도 못했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올라오는 생각을 믿음인 것으로 착각해서 이것을 해버리면 그것은 예언이 아니란 겁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들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처럼 내 안에 들린 그대로 말씀을 전하든지,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전하든지,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언이란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은사로서 받으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